무천연설의 의문점입니다. 무천연설은 후천연설과 비슷한데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무천연설을 보죠. 무천연설은 그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이 천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실제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징적인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 이 해석이 나온 것은 이 해석에서도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의 그 상징적 해석을 성립시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좋은데,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무천연설은 이제 이 천년왕국 그 형태로는 이제 후천연설이죠. 이 천년왕국 뒤에 재림이 있다는 것인데, 이 후천연설보다 더 상징적 해석이 더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후천연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이 기간 전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후천연설을 이렇게 되면 후천연설이 말하는 교회사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하고 뭐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다만 이 더 확대된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이라는 기간조차도 완전히 상징으로 봐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는 실제 기간이 뭐 지금은 2000년이 됐습니다만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더 안 하셔서 3000년이 되든 4000년이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 기간이 뭐 1000년이 됐든 2003, 4000, 5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여하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천년 왕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이 표현을 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이 해석 이해는 되시죠? 용어에 대한 거 하고 해석의 그 개념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정도 선에서 이제 그 합당한 것이 멈추는 거죠. 그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왕노릇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 왕노릇을 누가 하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해석을 해서 어느 정도 합당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속출이 됩니다. 후천연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죠. 기간에서도 일단 뭐 지금까지 교회사가 2000년이 됐는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본다고 해도요, 만일에 이 용어를 붙일 때요, 만약에 정말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무슨 뭐 예수왕국, 예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면은 굳이 천년왕국이라고 용어를 붙이질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왕국인데 이 기간이 100년인지 1000년인지 만년인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 시점에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도 모릅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 나올지 3000년, 4000년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재림을 하셔야만이 그 기간을 아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누가 그런 기간을 지금 그냥 예수 왕국이라고 용어를 붙이면 성립이 됩니다만 이 왕국의 그 이름에 그 천년이라는 이런 기간을 넣는다고 하면 누가 이거를 천년이라는 기간을 넣겠느냐고요. 이 기간이 만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상식적으로 사도 요한이 천년 왕국이라고 용어를 붙였다는 것은 이 왕국이 천년 내외에 천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년 뭐 이런 정도 금방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0년 뭐 이런 정도 금방의 연대라는 거를 이 용어 안에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후천년설에도 당연히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천년이 지금 후천년은 2000년 왕국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했듯이 무천년설에서는 더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은 이 천년하고 관련이 천년이라는 기간하고 분명히 이 천년 왕국의 존속 기간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천년설은 이것은 천년왕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그 기간이 천년이 됐던 백년이 됐던 만년이 됐던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석을 쉽게 해버리는데 제 생각은 그런 해석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천년왕국이라는 그 용어는 분명히 그 천년 내외에 천년에 근접다. 천년이라는 기간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이 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존속기간이 천년 내외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것을 완전히 지금 무시한 것이 무천년설이거든요. 후천년설은 2000년인가 1000년이 됐으니까 절반까지 왔으니까 이건 너무 벗어나지 않았냐고 한 거고, 무천년설은 아예 2000년도 뭐 2000년이 됐든 2만년이 됐든 20만년이 됐든 관계없다. 무조건 하여간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이름으로 그러한 명사로 표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상징적 해석으로는 그 상징적 해석 한 부분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외에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유익 한두 가지 왕노릇하는 영혼들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라는 이 교회사 동안에 이끈 그런 거 몇 가지 유익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무수한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무천년설이 새롭게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창세일에 없는 극심한 7년의 마지막 환란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서 이 용어를 만든 것인데, 무천년설은 이제 이 7년 환란이 어디 있느냐면 이 끝에 있는 것, 재림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림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 7년 환란이 초대교회의 환란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겪었던 로마 시대 때의 박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로마의 박해가 이제 네로 때부터 시작이 돼서 보통 이제 그때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대충 이제 AD 30년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오순절 교회죠. 이 멸망을 한 것이 70년에 멸망을 한 것이 이제 그 앞에 그 직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 때부터 이제 이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 저항을 완전히 억압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냥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종지부가 찍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될 때까지 아주 200년 넘는 기간에 아주 긴 박해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봤을 때 이 기간이 7년 대한난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 사도 요한은 요 정도쯤에 사도 요한이 요한지식을 기록하는데 그 이후에 일곱 황제 때의 그 기독교 박해가 됐든지 아니면 이걸 200년으로 넓히든지 여하튼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 박해, 초대교회 때의 그 박해 내용이 바로 7년 대한난이라고 해서 이 앞부분에다가 7년 대한난을 놓은 겁니다. 그야말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글 써 있는 그대로 사도 요한은 이 교회사 끝에 가서 일어날 7년 환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당대에 기록한 그 AD 100년 좀 안 되는 요 기간 AD 100년 요 자신의 당대 때의 박해를 포함한 그 직후에 200년 정도 안에 내용 아니면 조표도 괜찮고요. 여하튼 요 안에서의 박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7년 대한난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놓고 또 전후 사건과 성경 전체 구조와 잘 맞으면 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해석이든지 놓고 봅니다. 그냥 배척을 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 새로운 해석이나 어떤 해석인지 놓고 보면 아무리 큰 분이 주장을 하건 성도 조그만, 이름 없는 성도가 주장을 하던 주일학교 학생이 주장을 하던 여하튼 그 주장을 하면은 그대로 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구나. 봐서 그것이 정말 놀랍게 전후 상황, 전체 상황, 구조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합당하고 너무나 잘 맞는다면 수용을 해야죠,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아예 안 만든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맞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너무 구조적으로 영적으로 안 맞고 황당하다고 하면 그 해석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놓고 봅니다. 저도 보는데 능히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문제는 여기 부분 요 시점까지는 얻는다는 거예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잘 맞는 부분도 있죠. 요 좁은 시각, 요 시대까지만 보면은 근데 그 전함과 후까지 성경 전체 구조로 봤을 때는 그 외에는 다 안 맞아요. 그러니 그것을 계속 주장할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년 대한난이 초대교회의 환란이다라고 해석을 해놓으면은 결정적으로 7년 환란 뒤에 사도 요한은 7년 환란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초대교회에 박혀를 놓으면은 이걸 7년에 박혀를 놓든 70년에 박혀를 놓건 대략 200년이 놓는 박해 전 기간을 놓던 어떻게 놓든지 간에 기독교 공인까지 가서 그러면 기독교 공인된 이때가 환란이 끝난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재림이 있었어요. 재림이 발생을 해야 돼요. 즉 이때 재림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1700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환란이 끝나고 지금까지 17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7년 대한난과 재림 사이에 이런 엄청난 기간, 환란은 여기서 끝났지만 재림까지는 엄청난 기간이 있다라는 말이 전혀 없고요.
기록의 분량에서도 이런 엄청난 간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도 이 창세에 없는 대환란 끝에, 환란 후에, 환란 직후에 내가 강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의 끝이에요. 이런 엄청난 간격이 전혀 예언서에도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엄청난 간격이 그걸 말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설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미 1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게 다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이 세계가 유지가 돼서 우리까지 왔을 리도 없지만 몇 가지 영적 해석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놓으니 문자적 해석을 맞추는 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영역을 시대를 넓혀서 보면은 너무 황당한 상황에 처합니다. 자, 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후천연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제가 계시록 20장 4절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무천연설은 이 왕노릇을 누가 하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이들이 이제 첫째 부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목배인 자인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확인했죠. 두 번째가 경배와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두 영혼들이, 부류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을 해서 왕노릇을 한다라는 게 5절까지 계시록 20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제 봤듯이 후천연설에서 봤듯이 지금 이렇게 놓고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왕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말이 성립이 돼요. 영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립이 됩니다만 계시록의 천년왕국 왕노릇의 정확한 두 조건을 보면 둘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사 동안의 성도가 둘 다 아닌 겁니다. 저를 포함한 이 교회사 동안의 성도들은 목배인 자도 아니고 666 거부자도 아니에요. 666은 아직 시행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두 얘기가 왕노릇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조건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무천연설은 이제 이 왕노릇을 하는 게 바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해서 왕노릇을 한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곧 영적인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즉 이게 교회사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계속 2000년 동안 지금 영역을 넓히면서 교회사라는 그 역사를 만들었고 복음을 확산했으니까요. 즉 이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인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바로 무천연설은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다라고. 당연히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사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엄청난 넌센스 같은 오류를 품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지금 무천연설을 옳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저도 이것을 무천연설을 연구를 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어서 저도 책자로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검토한 것이지 저는 성경만 보지 그 외의 신학서들을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참 놀란 것이지 아마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이 안에서는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이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5절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자, 이 과정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나오려면요. 잘 보십시오. 첫째 부활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려면요. 그 앞에 사전에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용어는요. 부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용어는 그 앞에 사망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게 뒤에 가서요. 다시 이 둘째 사망까지 기록을 합니다. 둘째 사망을 기록을 해요. 여기까지예요.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이거 둘째 부활을 말해도 또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이거 지금 신학도 지금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둘째 부활을 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둘째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용어를 붙이신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이 육적인 혼적인 생각대로 마구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 아무리 다 뒤져보십시오.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가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그 앞에 반드시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하는데, 즉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앞에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사망이라는 거 없이 그냥 부활을 어떻게 해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첫째 사망이 무엇이냐면 이게 육적인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고로 죽는다든지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는 여튼 육체가 죽는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뭐냐면 이 죽는 것이 육체는 완전히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영은 음부로 들어가서 자면서 잔 상태로 음부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음부에 들어간 그 영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영은 죽질 않기 때문에 영이라는 존재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음부에서 그것이 이 음부에 있던 영이 첫째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첫째 부활 부활한 것이에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용어를 붙이는데, 자 지금 여기서의 영적 거듭남을 첫째 부활로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천연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첫째 부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뭡니까? 이걸 따지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신 하나님을 모르고 죄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용어가 완전히 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맞춰진 거예요. 지금 목배인 자와 공비자가 지금 첫째 상황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목배인 자는 육체는 수명을 다해서 죽은 겁니다. 순교한 거예요. 669보다 순교한 겁니다. 이들도 다 즉 육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들이 다시 첫째 부활, 영이 부활했다는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한다는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을 첫째 부활로 지금 말을 바꿔놨어요. 영적 거듭남이라는 것은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나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쓰지 않았던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던 단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이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셨는데, 지금 해석자가 지금 마음대로 지금 이거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무천연설이라는 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후천연설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그 의도를 존중하고 진리이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기록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이해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놓고 성경을 바꿉니다. 순서도 바꾸고 용어의 개념도 바꿔버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완전히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영적 거듭은 이렇게 어느 정도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상한 거 투성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거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나 하고 물러서야 되는데, 얼마나 완고한지 물러서질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강의하면서 이러한 해석들 하시는 분들을 설득시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이런 거 하나조차도 수긍하게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말 세상 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제가 그래 이 합당한 그 성경을 보기를 원하고 상식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고집을 피우는, 좀 성령님께서 기록한 성경은 믿음의 상식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해석을 해놓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면이 있겠죠.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은 스스로 분별을 하십시오. 이 얘기가 맞는지 스스로 생각으로 분별하시고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고요. 어느 걸 놔야 영적으로 시원해지고 영이 깨어나는지, 기름 부음이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십시오. 지금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무천연설은 후천연설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그 후천연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이제 야기되죠. 네. 영적인 해석의 그 영역을 넓혀놔서 왜곡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이 이게 두 번 사망을 하는데 재림은 없었고, 지금 여기가 이제 7년 대환란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그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직전에, 천년왕국 그 직전이죠. 재림 때죠. 이때 사탄이 무적영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빠진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재림이 있었죠. 이 앞에요.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사탄이 들어간 다음에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에서 다시 사탄이 이제 올라오죠. 무정에서 올라와서 공마국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사탄이 지상에 없는,
공중에도 없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천에서는 이제 재림은 이때 없었고 재림은 이제 뒤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없었지만은 사탄은 이때 무적경 들어갔다라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죠. 이것도 뭐 당연히 계시록 순서로 보면은 거의 근접돼 있는 문장, 근접돼 있는 구절인데 요 구절은 인정하고 요 구절은 뒤로 한참 빼고 이 구절은 위로 이렇게 올리고 막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해석이어서 이것도 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 그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해석을 자꾸 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하자고요. 재림은 이쪽에 있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뭐 그쪽에서 고집을 하니까 그렇치고 사탄이 이때 빠지는데 이러면은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상에 이제 악이 없는 거예요. 이 땅하고 공중에 전부 악이라는 존재를 사탄이 다 일으키는데 그게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귀신도 없고 그래서 천년왕국 천국에 거의 가까운 지상 천국이라고 할 만한 예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교회사로 딱 놓는 순간 의아해지는 겁니다. 이건 뭐 후천연설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무천연설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자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서 지상이 없어서 지상에 악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러한 시대가 천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5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여튼 이 시대가 계속 무천연설이 말하는 천년왕국 기간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인데 그게 결국 그런 교회사거든요. 그것이 천년왕국 교회사인데 이 교회사를 보면은 악이 없는 시대인가요? 교회사는 예수님 이후에 천국이 임했지만 이 교회사는 그 앞에 구약시대와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쟁은 똑같이 발생했고요.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고요. 사람들의 악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아요. 그건 뒤에 이제 신구약을 말하면서 새성경을 말하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겉으로 봤을 때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또 역사학이 말하는 눈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간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악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전혀 천년왕국의 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사탄이 공주권세를 잡고 계속 있었고요. 귀신들도 횡행을 했고 그래서 지상에 악이 이렇게 팽개했다고 하지만 무천적으로 따지면은 사탄이